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208면 전후에 있습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1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숫송아지 1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정결함으로 드려진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등잔대를 사용하는 사용법을 말씀하시고 성막 안에서 봉사할 레위인을 구별하여 세우시는 과정을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인의 정결 의식과 그 헌신 과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준비되고 구별되고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제사장 직분을 맡았던 레위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의 태도에 대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끝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앞서 7장에서 성막 봉헌식이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금으로 만든 등잔대 사용법과 간략한 제조법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등불을 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등잔대는 특별히 전방을 향하여 빛을 비추려는 의도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등잔대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진설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즉 등잔대의 역할은 그
진설병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 말씀을 비춤으로 인해서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놓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잔대 제작법과 자세한 사용법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3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4잔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며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아멘. 출애굽기를 보면 등잔대를 만드는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등잔대를 만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등잔대는 각 부분들을 제조한 뒤 조립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 물건은 뛰어난 기술로 만들어진 물건인데 속죄소와 마찬가지로 금덩어리 전체를 특수한 망치로 두들겨서 하나의 물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4절에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의 물건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은 7줄기에서 붙은 살구꽃 장식을 말하며 이는 완전수를 가리키는 7 등잔대의 등불과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고 길을 비춰줍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즉 레위인의 사명은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유지되도록 그것을 섬기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등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며 빛으로 어둠을 밝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 5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아멘.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 먼저 해야 할 일은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의 정결 이식은 회막 앞, 즉 성막의 뜰에서 이루어집니다. 레위인을 거룩한 성막을 섬길 성막지기로 임명할 때 그들에게 있을 혹시 모를 죄와 그들이 무의식으로 졌을 그 부정결한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것을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레위인을 데려다가 속죄의 물을 뿌립니다. 속죄의 물은 주로 집단에서 부정으로 탄 사람들, 특히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이나 시체를 만졌던 사람, 전쟁터에 나갔다 온 사람을 이 속죄의 물을 뿌려서 부정한 것을 깨끗이 씻겨냅니다. 두 번째, 모든 털을 밉니다. 전신의 털을 미는 의뢰는 회복된 나병 환자들이 다시
그 진영으로 복귀했을 때 행해지는 을의 의식입니다. 이러한 전신 면도는 철저한 정결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옷을 세탁합니다. 그리고 몸을 깨끗게 씻습니다. 레위인의 정결 예식은 단순히 육체의 씻음이 아니라 영적 구별을 의미합니다. 물뿌림은 속죄의 상징이며 온몸의 면도는 옛 자아의 제거이며 옷을 빨고 씻는 것은 외적 정결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은 레위인의 존재 전반이 하나님께 드려짐을 뜻합니다. 어렸을 때 목사님들께서 주일을 맞이하시기 전에 반드시 목욕탕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좀 심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정돈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목욕탕에 가셨던 것은 몸을 깨끗게 씻는 그 단순한 목욕을 하기 위해 가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깨끗게 함으로써 주일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그런 의도들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께서 토요일이면 오전에 반드시 목욕탕에 데리고 가셨는데, 어렸을 때는 막연히 일주일에 한 번은 때를 미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나중에 아버지께서 주일을 준비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어느 일정 부분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시간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부분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 8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8절에서 10절을 보니 레위인들의 임직식을 위한 제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물들을 회막 앞에 가져다 놓고 레위인들을 안수한 후에 바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인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는 이 안수식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자신의 의무나 은사나 의무 등을 피안수자에게 이양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자신의 책임을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수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안수함으로써 자신들의 의무를 전가시켜서 여호와께 봉사하도록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레위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봉사함입니다. 이것은 레위인들만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닌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인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성도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며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인으로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인을 속죄하고 레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레위인은 아론과 그 아들들, 즉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흔드는 제사의 의미는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신앙적 표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상징입니다. 요제는 11절에도 나오지만 요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앞뒤로 흔들어야 합니다. 이 앞뒤로 흔드는 의미는 앞으로 흔들 때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을 의미하며 뒤로 흔드는 것은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다시 제사장이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인들은 자신의 삶을 성막 봉사를 위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을 뜻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이는 직분이나 사역, 유무를 떠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야 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서요리 문답 제1문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의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민수기 8장은 단순히 제사장 직무 설명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너는 정결한가? 너는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너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결단은 분명해야 합니다. 정결함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헌신함으로 삶을 드리며 빛을 비추는 등불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의 진정한 모습이며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 삶을 드려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과 이유와 목적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결해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빛으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